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하실 때 하나님 당신을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함께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1장입니다. 누가복음 11장 5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시고 13절 말씀은 한 마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5절 먼저 시작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다 같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지고 강청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복된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네, 이런 제목으로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강청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간절히 간청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개역 개정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성경에는 간절하게 청한다라는 거죠. 무언가를 내가 간절하게 요청을 하고 간절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 이해하잖아요. 간절함이 있는 거죠. 그거는 나에게 정령 필요로 하다라는 필요성을 내 스스로 인식하고 있다라는 걸 전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간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강청한다라는 것은 간절하다는 것보다 더 넘어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경에 있는 간청한다라는 것으로 간청함으로 성령 충만을 받는 이렇게 처음에 제목을 정했다가 강청함으로 제목을 바꾸었어요. 예전 성경에는 강청이라고 되어 있기도 해요. 근데 사실은 원어적으로 보면은 간청보다는 강청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더 강하게 내포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어적인 의미로 강청한다라고 이렇게 제목을 정했어요. 그러니까 간청한다라고 아까 할 때 의미가 무엇인지 말씀드렸다면 강청한다라는 것은 염치불구하고 이런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체면 차리지 않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졸라대면서 끈질기게 요청한다. 이게 강청하다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좀 더 세죠. 예.
뻔뻔스러울 정도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그 얼마나 간절한지가 담겨 있어요, 여기에는. 그죠? 간절하게 구한다라는 것보다도 더 센 거죠, 이거는. 이게 성경에서 지금 간청한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본문의 의미는 강청의 의미가 더 뚜렷하고 분명하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그것을 요구하는 사람의 간절함의 크기가 더 극대화되어진 상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 그야말로 그렇게 강청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는 성령을 그렇게 필요로 하냐는 거예요. 강청할 정도로 염치불구하고 체면 차리지 아니하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고 끈질기게 간절하게 계속해서 하나님 성령을 나한테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것이 내가 기도하는 가장 목말라하는 첫 번째 요구이냐는 거예요. 그렇습니까? 그냥 아멘 하는 거 말고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 진짜. 이게 설교로 듣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도 설교하려고 여기 서 있는 거 아니라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가 제 고민이고,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살아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삶을 통해서 그 약속의 결과를 이 땅에서 누림을 통해서 진정한 복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 수 있을까가 제가 여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유예요. 단지 듣기 좋고 미사역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인기 많은 설교자라는 목사가 제게는 무의미하다라고요. 예전엔 그게 의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말씀을 전했었어요. 근데 그게 무의미하더라고. 저만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 말고서는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관심사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목회를 27년째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을 살게 할 수 있을까? 왜냐면 우리가 예수 믿은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내 죄의 문제와 이 땅에서의 불행한 절망의 삶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받아들여서 예수를 믿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나의 삶을 절망스럽게 하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셔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은 용서받은 자가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나를 의로운 자로 여겨주신다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기 때문에 죽어도 천국 간다라고 믿는 거예요.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난 들어간다라고 확신을 갖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걸 믿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고 죄사함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라는 믿음과 확신의 근거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다른 건 몰라도 장례 났을 때 장례집에 가가지고 슬퍼 울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적어도 다른 건 몰라도 죽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좋은 곳으로 갔다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런 것처럼 성경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거에 대한 이야기만 써 있지 않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절망케 하는 그 문제들을 어떻게 내가 해결하고 그걸 뛰어넘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인간관계 속에서 부딪히는 갈등과 고민과 이런 수많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그것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으며 능히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답들이 성경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죽은 이후에 대한 답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해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답도 성경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 말씀대로 믿고 살아갈 때 지금 당면해서 나를 힘들게 하고 있는 그 문제로부터도 또 내가 자유함을 얻으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이제 40년 넘게 하고 있는데 메시지를 전하는 방향이 설교를 어떻게 딱딱딱딱 해서 정리해 가지고선 성경을 잘 풀어주느냐에 있지 않고 구체적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살게 해주려면은 어느 부분들을 더 강조를 해야 되는가에 대한 쪽으로 제 말씀의 방향이 자꾸 그쪽으로 가더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이런 관점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제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 이해시키고 설득하기 위해서 변증적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제 말씀을 잘 귀를 기울여서 생각하면서 따라오면서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자,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죄사함 받았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원히 죽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 그걸 영생이라고 해요. 그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의 생명이라고 해요. 자, 잘 들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존재하고 계셔요. 영이신 생명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 영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가진 자가 된 건데 영생을 가졌다 구원받았다는 말의 의미는 영이 살아난 존재로서 영적 존재가 됐다는 말이라고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 이 말을 깊이 생각을 안 하더라고.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교회를 다니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회를 얻는 거예요. 기회를. 사실은 이 말씀을 계속 그리고 그렇게 살게 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여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영적 존재가 됐다라는 말은 영적 존재로 살아갈 때 영적 존재의 방식으로 살아갈 때 이 땅에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이나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근거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해결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성경책이라고 우리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이 성경책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또 다른 말로 다르게 표현을 하면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이 우리 눈에는 성경책이지만은 이 말씀도 영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이 말씀도 영적인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내 학식을 갖고 지식을 갖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내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을 깨달을 수 있는 것도 영의 도움을 받아서 내 영안이 열리고 영의 도움을 받아서 영이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씀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성령께서 말씀을 풀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살 수 있게 하는 것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요, 예수 믿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영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영이라고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면은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의 별명이 보혜사 성령님이에요. 보혜사라는 뜻은 돕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 곁에 와 계신 분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보혜사는 다른 보혜사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과 똑같은데 그냥 똑같은데 또 다른 보혜사. 돕기 위해서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존재로 변화되어진 예수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신 예수의 영이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성령님 없이는 혼과 육으로서는 할 수 있다니까. 여러분 이 말을 잘 구분해서 이해해야 돼요. 혼과 육으로는 할 수 있어요. 엄마 아빠가 준 육체를 가지고 지금 우리들의 삶을 대부분 살아가는 거, 직장 생활하는 거, 열심히 사는 거, 여기서 청소하고 봉사하는 거 다 우리가 혼과 육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하는 걸로 잘 하니까 말씀을 듣고서도 혼과 육으로서 그걸로 하려고 한다고요. 근데 그거는 육에 속한 거라고요. 그래서 성경은 그걸 구분해서 얘기를 해요. 육은 육이라고 그랬어요. 육으로 하는 것은 무익하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요.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뜨거워가지고 하더라도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면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고 영으로 하는 것은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듣고 착하게 살아야 돼, 옆 사람한테 잘해야 돼, 뭘 이걸 해야 돼, 저걸 해야 돼, 봉사해야 돼, 헌신해야 돼, 이런 얘기를 만약에 듣는다. 그럴 때 내 혼과 육으로 깨닫고 감동받아서 혼과 육으로도 봉사도 할 수 있고 착하게도 살 수 있고 헌금하라고 그러니까 헌금하라는 거 내가 동의를 해서 헌금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혼과 육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면서 내가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이거를 하시도록 나를 돕는 자가 되시도록 자꾸 성령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하는 것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에요. 비밀. 하나님께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 이루었다 하셨어요. 그리고서 40일 동안에 죽었다가 살아나서 부활하신 몸을 사람들한테 다 보이고 제자들한테 보이셨어요. 40일 동안.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늘로 보는 가운데서 올라갔는데 한 500명 넘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가는 걸 다 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두 가지 부탁이 있었어요. 너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나한테 줬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해. 그 일을 너희가 할 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할 거야 라고 말씀을 하셔요. 근데 이 거대하고도 무시무시한 말씀을 그들에게 하셨는데 사실 그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애지중지하고 키우고 말씀으로 가르치고 기적을 행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도 보고 가장 예수님 가까이에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디 갔어요? 다 도망갔잖아요. 사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아무도 믿을 사람이 하나도 없어.
아무리 예수님이 안타깝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외쳐도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죽는 데까지라도 당신 따라서 살 거예요, 당신을 위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했어도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볼 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는데 작은 거 부탁하는 거, 그런 부탁도 사실은 내가 이런 부탁하면 얘가 들어줄까, 그 정도로 신뢰가 안 가는 대상을 향하여서 그들에게 어마무시한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족속에게 가서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지키게 해줘라.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으로서 그런 부탁을 할 수가 없어요. 왜?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나한테 이미 불신을 다 가져다 준 사람들이거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너희는 기다려라 그랬어요. 조금 전에 믿을 수가 없고 다 도망가고 그렇게 불신으로 가득 차 있는 대상을 향하여서 이 어마무시한 부탁을 하시면서 근거로 너희들이 성령을, 약속된 성령을 받으면 이걸 감당할 수 있어. 왜냐면 너희들이 나와 함께 있으면서 혼과 육으로, 감정으로, 생각으로, 의지로 저분이 말씀이 맞아, 내가 저분을 존경해, 그래 내가 저분을 위해서 살아야지, 아무리 해도 그건 혼과 육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 혼과 육으로 결심하고 하는 것들은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그 마지막 끝자락에, 제일 끝자락에 자기의 진짜 자기를 다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를 알아야 된다고. 자기의 내면의 진짜 자기를 알아야 돼요. 그 안에 내가 얼마나 시커멓고 얼마나 절망이고 내가 아무것도 진짜 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겉으로 포장해 놓고 근사해도 진짜는 얼마나 썩어 있고 아무것도 신뢰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약속한 성령을 기다려 라고 할 때 비로소 그 성령을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가운데 500명 넘게 이 말씀을 들었단 말이에요. 약속된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500명이 넘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서 기다린 사람들, 기도한 사람이 몇 명이에요? 120명이에요. 4분의 1도 안 되는 사람들만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기도했다고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가? 자기를 아는 사람이에요. 내 열심, 혼과 육으로, 깨달음으로 마음의 진심일지라도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걸 아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게 고통스러운 사람, 내 열심으로 해서 잘해서 칭찬받고 있는 그게 허상이고 허울이고 그 안에 있는 더러운 나, 추악한 나, 그 안에 있는 진짜 나를 진짜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조차도, 사람끼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조차도 자기가 메시아고 왕으로 인정하고 죽더라도 내가 쫓아가겠습니다까지 진심으로 마음에서 원했던 그 대상을 향해서도 그렇게 쉽게 배신할 줄 몰랐던 자기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아는, 자기 밑바닥까지 자기를 아는 사람은 자기 혼과 육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걸로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 그게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를 안다고. 그걸 아는 사람이 비로소 성령님 아니고서 안 됨을 아는 거예요. 바로 그 절망을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과 인류의 절망,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처럼 조금 전까지 바로 예수 믿고서 신앙생활 하는데 그 신앙생활을 혼과 육으로 하는 것이 절망인 것을 아는 두 번째 절망을 진짜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고. 그래서 성령님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바르고 온전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오셨다고. 그러니까 예수 믿은 사람들에게는 이제는 성령이 전부예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매번 듣잖아요. 이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깨닫는 거라고, 우리 혼으로 하는 거라고. 그거는 여기에서 지금 다 혼으로, 생각과 감정과 의지로 듣고 있는 거라고. 근데 이거를 살아내는 것이 목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사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도 살 수 있지만 그걸로 안 된다라는 걸 알 때 그것을 하게 만드는 것, 영의 말씀을 영으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성령님이라니까. 그러니까 성령님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전부라는 걸 알아야지 간절하게 요청할 수 있는 간청이 가능한 거라고. 아니, 뻔뻔스러움에도 불구하고 요청할 수 있는 정도로 그거 아니면 나는 안 돼요, 그런 간절함으로 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거는 이거 아니면 안 된 사람들이 구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읽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요. 구하라, 주신다. 찾으라, 그럼 찾게 된다. 두드려라, 그러면 열릴 거야. 이 얘기는 뭐예요? 구하기만 하면 반드시 주신다라는 것은 약속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악한 자들도, 아무리 악하고 못된 짓을 하는 자들도, 애미가 자기 자식이 뭘 달라고 그러는데,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누가 돌을 주며, 먹을 거 생선 좀 달라고 그러는데 누가 거기다 갖다 뱀을 주며, 여기서 알이라고 하는 달걀을 얘기하는 계란을 달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전갈이 이렇게 오므리면은 계란처럼 동그랗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기 자식을 쏘는 독충을 주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그리고 여기 뱀은 코브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생선 달라고는 자기 자식에게 코브라를 줘가지고 독에 쏘여가지고 죽도록 할 부모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리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병원에 가 있어야 될 사람이지. 정상적인 부모는 아무리 약해도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라는 타이틀이 있다면은 무조건 자식을 위해서는 좋은 걸 줄 줄 안다는 거예요. 하물며 악한 자들조차도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지면은 자식에게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하늘에 계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않겠느냐. 이게 마태복음의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가 아니라 뭐라고 얘기해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어요. 마태가 보는 관점으로 그렇게 표현했지만은 누가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예수 믿은 사람이 성령 받기 전과 이후가 어떻게 다른 삶을 살게 되어졌는지를 누구보다도 잘 보고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좋은 것, 최고로 좋은 것, 하나님이 최고로 좋다라고 주시고 싶어하는 것이 성령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태가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쓴 똑같은 자리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쓴 거예요. 이게 보는 관점에서 육과 혼으로 보는 가치와 하나님이 영으로서 보는 영적인 가치와의 질적인 차이를 확연하게 볼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 믿으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구하는 게 있기는 있습니까? 기도하십니까? 기도할 만한, 구할 만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는 문제나 어려움들을 만나고 부딪힐 때 여러분들의 노력과 주변 사람들의 도움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버지께 구하라고 하거든요. 근데 구하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는데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구하라고 하거든요. 우리 교회처럼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자화자찬이니까 이상한 건가? 여러분,
저녁 때 2시간씩 매일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자리를 열어놓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데 힘들지 않도록 앞에서 예배로 찬양으로 계속 이끌어주면서 기도할 수 있는 장을 열어놓고 지금 10몇 년째 그걸 계속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걸 돕기 위해서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기도 안 하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어요? 그냥 주일날 예배만 참석하면은 나머지는 6일 동안은 나 혼자서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주시기 전에 또 이르시되로 시작하죠. 오늘 본문이, 그죠? 5절이. 그러면 또 이르시되 앞에 다른 말씀을 잃은 게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앞에 내용이 뭐예요? 1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대요. 한 곳으로 기도하러 가셨다가 기도를 마치고 오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삶의 방식이 기도였어요. 예수님이 침례 받으시고 나오자마자 기도하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무 기쁘셔서 성령을 그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변화산, 그 시험산에 가서 시험 받기 전에도 40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선 사단의 시험을 이겼죠. 예수님이 12제자를 선택하기 위해서 제자 선택할 때도 뭐 길거리 다니다가 뭐 이리 와라, 나를 쫓으라, 뭐 이런 것만 나오잖아요. 보면은, 그러죠? 근데 그 얘기 이전에 사실은 뭐가 나오냐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도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범하게 움직이는 그 움직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의 뿌리는 평범하게 움직이는 그 시간 아닌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가 예수님의 평범이 비범하도록 만들어지는 그 원인이었다고요. 그 예수님의 모든 삶에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었던 것은, 개입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은 그 삶 이외의 모든 삶의 시간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으로 채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그렇게 예수님이 빈 시간 속에서 한 곳에 가서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질문하고 요청하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막 기도하고 오셨는데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 다 알려줘서 기도문을 줘서 그 기도를 쫓아 하도록 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을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면서 기도의 샘플을 보여주신 것이 우리가 늘 외우고 이게 하고 있는 주기도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부터 시작해서 4절까지 내용은 우리가 늘 하고 있는 주기도문의 내용인 거예요. 뭐라고 그래요? 예? 자, 아버지여 이렇게 하라 하고 난 다음에 첫 번째가 뭐예요?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의 제일 첫 번째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거, 오늘 기도를 배우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를 내가 하는데 기도를 받는 대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어떤 신분으로 받으신다고요? 아버지라는 신분으로 받으신다라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아버지와의 관계가 깨어있고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신뢰가 없어서 지난번에 뒤틀린 것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뒤틀려져 있으면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건데 아버지라고 하는 대상에 대한 이미지가 내 기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라고, 생명 수여자 그분이.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크든 작든 뭘 하든 간에 그것을 누리고 취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으로 갈 수 있는 걸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는, 여러분 맨날 때리는 아버지만 기억나십니까? 아버지는 자식이 뭘 원하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고자 하는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자식의 마음하고 부모의 마음은 전혀 달라요. 부모는 말은 안 하지만 태산 같은 것을 이 안에 담고 있어요. 자식을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렇게 돼 있어. 죽을 때까지. 이 본능이야, 본능. 이거는. 자식을 낳아 보면은 또 알아요. 그렇게 돼 있어. 구조가, 시스템이. 그래서 아버지를 이해를 해야 돼. 하나님이 아버지라고 자신을 소개했을 때는 그런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악해도 자식에게는 잘하려고 하는데,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좋은 것 중에 최상의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부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는 우리를 무조건 용납하시는 분이라고, 기다려주시는 분이라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 두 팔 벌리고 아버지를 이해하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냥 기다리고 계셔요. 이해할 수 없는 그 태산 같은 사랑과 자식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그냥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그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그런 아버지로 알 때, 기도할 때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길이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하는 대상인 아버지라고 하는 관계가 먼저 설정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은 누구예요? 구원받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만 하나님께 아버지하고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을 존경하고 존중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아버지 이름에 누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 아버지를 거룩한 존재로 공경하고, 즉 하나님께는 경외라고 하고, 지난 몇 주 전에 어버이날 말씀드렸죠. 부모를 공경하고 존경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이유가 왜 그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 되는지 이게 다 연결되어지는 말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아버지를 존경할 때, 부모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늘 아버지를 경외함 속에서 그분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이 가능한 거예요. 이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 기도자에게 그 다음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렇게 귀하고 소중하고 두려울 정도로 경외의 대상이 되어질 때,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분이 원하는 걸 그도 구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가장 원하시고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분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가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아버지를 경외할 줄 아는 사람이 아버지가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신 말씀도 이렇게 이해를 해야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아버지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것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도를 먼저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기도하는 걸 뭐라고 그래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쌓아놓고 있을 거를 구해요. 그래서 늘
매일매일 먹는 것 갖고 애로사항이 있는 사람 있어요? 여기? 일용할 양식 없는 사람 있어요? 우리가 불안한 이유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불안하고 불행한 게 아니라 내가 더 먹을 것, 더 할 것 준비해서 쌓아놓고 내 마음이 평안할 수 있도록 할 만큼을 쌓아놓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을 계속 인정해야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법을 배우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왜냐면 내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 내가 쌓아놓은 게 있어. 내가 두렵지가 않아. 내가 여기 이만큼 있는데 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의지하게 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근데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걸 다 아시기 때문에 너희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 그게 구약에서도 만나를 매일 주시잖아요. 매일 주시는데 며칠 거를 더 많이 먹으려고 더 많이 쌓아놓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되면 만나가 다 상해서 먹을 수 없게 되는 거하고 똑같아. 이게 육적인 양식도 그렇고 영적인 양식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매일 구하라는, 날마다 구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우리를 향해서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날마다 구한다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의지한다라는 것이 그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는 순간에 다른 걸 의지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또 사는 거예요. 그게 선악과 따먹은 것이 시작점이었거든요. 내 스스로 왕이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시작한 게 죄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또 뭐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용서해 주래요. 여러분, 용서를 매일의 기도에다가 담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용서하지 않고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내 마음에 불편해 한 존재로 누군가를 내 안에 담고 있으면은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혀요.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 응답 없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런 상태에서 용서하지 않고 마음의 응어리가 있는 상태에서 기도를 한번 하는 게 아니죠. 기대하는 것도 없어. 기도하면은 응답된다고 그러니까 혹시나 하고 한번 던져보는 거지 뭐. 그냥 한번 질러보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던져봤더니 응답이 안 되거든. 에이, 그럴 줄 알았어. 기도는 뭐 안 되는 거네. 당연하지. 막혀있는 게 있는데. 인간관계에 있어서 불편한 것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들은 기도가 응답될 수가 없어요.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어저께 읽은 거 간증해 보니까 여기 광은기도원 거기에서 어떤 분이 말씀을 전하는데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줬대요. 그랬더니 이분이 21살 때 성폭행 당하는 그 자리에서 도망치다가 뒤에서 도망가는 걸 갖다가 강목으로 쳐가지고 이게 맞아가지고 쓰러졌는데, 그리고 난 다음서부터 그게 병이 돼가지고 이 사람이 21살부터 40몇 년 동안을 갖다가 그 맞은 후유증 때문에 간질이 생겨가지고 가끔씩 간질이 도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간질이 도질 때마다 그때를 떠올리면서 그 사람을 원망하면서 그 사람을 죽일 것 같이 미운 거죠. 그러고선 담고 살았는데 그날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절규를 하면서 용서를 하기로 결단하고 용서를 했다는 거예요. 그 병이 그 자리에서 치료가 된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러면서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단서를 뒤에다 붙였죠. 용서부터 하라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기도를 말씀하실 때 그 전에 용서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뭐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고 폼 잡고 뭐 다 겉으로 잘하고 있어도 사실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서 여기서 열심히 지열심으로 살아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서 열심히 해서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잘 살고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게 응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막혀있는 것을 뚫어야 된다니까.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사람, 철천지 원수처럼 두고 있는 사람, 내 마음속에 불편해가지고 만나면 얼굴 표정이 관리가 안 되는 그런 대상을 두고 있는 한 해는 기도해도 응답이 없다고. 이게 뭘 만들어내요? 시험에 들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가 나오는 거예요. 이 주기도문이 얼마나 깊은 건지 아세요? 이걸 기도하래. 이거를 지금 얘기한 이거를 기도하래. 그리고 또 이르시되 하면서 이 뒷얘기는 사실은 기도하면은 무조건 응답해 준다니까 이 얘기를 하시고 싶은 거예요. 이 이야기를. 그래서 예를 드는 거예요. 비유를. 밤중에 밤 12시에 밤중이라는 말. 밤 12시에 그 당시에는 팔레스틴에서 교통도 뭐 안 좋고 그러니까는 여행을 하다 보면 밤중에 집에 남의 집에 가는 게 많아요. 뭐 우리처럼 호텔이나 모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숙소가 없기 때문에 지인들을 통해 가지고 아는 사람 집에 이렇게 가서 자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밤 12시가 다 돼가지고선 친구 집에 도착한 거예요. 가다 보니까. 그러니 친구 입장에 친구가 왔는데 이걸 뭐 대접을 하고 뭘 먹여야 되겠는데 집에 먹을 것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친구를 대접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사회에서 불문율처럼 당연시 여겼던 것이 뭐냐면 중동 지방에는 친구가 아니더라도 외부에서 손님이 오면 외부의 손님을 잘 접대하는 것이 문화로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안 하잖아요. 그럼 저 이상한 사람, 아주 안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취급당하는 그런 사회적 풍토가 있는 가운데에서 더군다나 친구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위해서 가서 요청을 하는 거죠. 누구에게? 또 다른 자기 친구에게. 내 친구가 왔는데 이 친구를 위해서 지금 강청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가 아니잖아. 남을 위한 기도라고, 중보기도라고 말하자면은 이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워주기 위해서 내가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고 지금 이걸 하는 거라고. 이게 중보기도요. 어쨌든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친구 집에 간 거야. 갔더니 밤 12시가 넘어가지고 다 불 끄고 자고 있네. 근데 팔레스타인의 또 다른 특징은 방이 하나야. 우리도 옛날에 그랬어요. 저희 집에 우리 아버님, 어머님, 그 다음에 우리 삼남 1녀니까 4명이, 그러면 총 6명이잖아. 방 한 칸에서 잤었어. 한옥집에서. 방이 저 문간방도 있고 저 방도 있는데 추우니까 불 한 군데만 떼가지고 요 안방에서 다 잤다니까. 6명이서 머리맡에 오강 하나 두고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팔레스틴이 그렇다고. 그래서 따닥따닥 붙어가지고선 그 가족들이 애들이 하고 다 같이 누워서 칼잠 자고 있는 거라고. 그런데 친구가 가지고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야. 근데 이미 문이 닫혔고 밤 12시가 넘었고 자식들하고 옆에서 나란히 누워서 자고 있는데 친구가 와가지고 자꾸 문을 두드리면서 내 이름을 부르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떡 3덩이만 빌려줘. 아주 구체적이에요. 기도는 구체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떡 3덩이. 근데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아시지요? 알아도 똑바로 구해야지 주시는 거예요. 떡 3덩이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귀찮아서 아주 나를 좀 괴롭히지 말어 좀. 내가 너 때문에 자다가 깨가지고 우리 애들까지 깰까봐 스트레스 받아. 나 괴로워. 그러니까 나 좀 괴롭히지 마 라고 하면서 나중에 오라고 할 거냐? 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여건과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건 맞는데 이 사람이 지금 찾아온 사람하고 어떤 관계예요? 친구 관계라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친구 관계. 근데 친구 관계보다 더 중요한 건 뭐래요? 강청하는 거래. 강청하는 거. 친구 관계로서는 답을 줄 수 없어도
때를 쓰면서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고 해주세요 해주세요 하고 계속 두들기면은 일단은 이대로 더 가도 애들이 못 잘 거 뻔하고, 그리고 마을에 소문나 저 집은 나그네 왔는데 똑바로 대접도 안 하고 지 잔다고 먹이지도 않고 온 동네 다 시끄럽게 만들어? 이렇게 소문나. 그러니까 이래저래 누구 손해가 돼? 내 손해가 된다라고 생각하니까 나가서 문을 열어가지고 떡을 줄 거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도 중요하지만 관계보다 더 크게 응답에 작용을 미치는 게 뭐라고요? 강청하는 거예요. 근데 강청을 하는 데에는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요구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된다고. 내가 요구하는 것이 이렇게 세상 말로 쪽팔림을 감수하며 부끄러움을 감수하고 서라도 계속 요구를 할 수 있을 만큼 나한테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이 돼야 된다고. 여러분 그런 기도 제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간청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으십니까? 그거 없어도 다 살만하십니까? 하물며 예수 믿고 구원받아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성령 없이 내가 하는 것 같고 살고 있는데 그걸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성령을 지금 안 구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성령이 전부라니까. 성령님이 전부예요. 제가 지난주 말씀을 우리 사역자들로 나누다가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이거를 귀한 줄 알아야 된다고.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저는 이 한 가지 때문에 1년을 미쳐서 살았다라고 말하는 얘기를 들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나로 사는 것이, 내가 잘하는 것으로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이게 허상이고 절망스럽고 고통스러운 것인지, 그 칭찬받고 있는 내면에 있는 내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옳은가? 제가 93년도에 그래서 가족들을 다 두고 스코틀랜드로 훈련을 들어갔던 이유가 그것 때문이었어요. 가서 미쳐서 살아. 하루 2시간 자고 살았어요. 하루 종일 훈련받고 끝나면은 밥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새벽 2시까지 성경만 보고 미쳐서 살았고, 2시에 잠들면은 4시 되면 반드시 깨우셔가지고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밖에서 기도하자, 나하고 데이트하고 교제하자 그래서 그 추운 스코틀랜드 추위에 매일 새벽에 나가가지고선 밤을 맞대고 아침을 맞이할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런 세월을 미친 놈처럼 살았어요. 이유는 딱 하나 때문이었어요. 성령님이 내 삶의 주관자가 돼서 내 삶을 주도하시지 않는다면 차라리 내가 고통스러우니까 나를 좀 데려가십시오. 내가 이렇게 사는 게 싫습니다. 나를 데려가시든지 아니면 이렇게 살 수 있도록 당신 내 삶의 주도권을 장악하십시오. 그렇게 1년을 미쳐서 살아도 지금 여러분이 보는 요만큼밖에 안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루라도 온전히, 아니 한 달이라도 온전히 성령님만을 목말라 하고 전혀 기도에 힘쓰고 성령님 당신 아니면 안 된다라고 무릎 꿇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한편의 설교로 또 끝내시겠습니까? 이게 전부라고 말을 하는데 늘 설교로 듣는 사람들은 오늘도 설교 한 편을 듣고 끝나겠죠. 근데 저는 설교를 하기 위해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게 해줄까? 나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이것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님 없이 다 허당이요. 우리가 한 가지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뭐가 제일 중요한지, 뭐가 제일 중요한지 그걸 아신다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게 성령이라는 걸 하나님이 아신다고.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그리고 가슴을 열어 보이고 싶어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너희에게 알려줄 수 있겠니? 세상의 악한 것들도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하물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서 너희를 구원하고 낳았는데, 하물며 내가 너희에게 가장 좋은 성령님을 주고 싶은데 구하지 않는구나. 오늘 우리의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은 구해야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구하지 않으니까 안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는 거예요. 못 준다. 주고 싶어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정말로는 성령님을 필요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럼 거기서 끝내면 되는데, 그러면 또 찾으라요. 구하는 것보다 찾는 거는 좀 더 찾아다녀야 되니까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뭐예요? 열릴 때까지 두들겨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다 동사라고, 행동을 요구하는 거라고. 원어적인 시제라면 현재 명령형이에요. 하나님이 기도를, 성령을 구하는 걸 명령하고 계시다고. 왜?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의무가 아니라 특권이기 때문에. 성령이 전부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그 성령을 주시기를 그렇게 간절하게 원하고 계신데 구하라는 거예요. 받을 때까지. 주는 거는 확정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주는 거는 이미 주는 거는 내가 결정해 놨다는 거예요. 근데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하는 척 한번 해보는 거 말고, 여기에 목숨 걸고 이거 아니면 나는 살 수가 없어요 하고서 진짜 거기에 전부를 걸고 구하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확인하는 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과정을 늘어놓은 거예요. 지속성. 넌 절대적으로 이게 필요하니? 그렇다면 끝까지 받을 때까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지속적으로 계속 구할 거 아니야. 진짜 이게 필요하면은. 네 삶에 이것이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고 있니? 그렇게 구하면 내가 준다니까. 이건 내 약속이야. 명령에 담겨있는 약속이야. 그리고 이 약속의 결과는 너희에게 특권과 축복이야. 그게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가끔 1년에 몇 번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로 그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것인지를 각인되어지는 시간 되길 바라고, 성령 충만을 갈망하고 목말라하고 갈구하고 강청하는, 그래서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저와 공동체 한 분 한 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한테 성령님은 얼마만큼의 의미가 있는가? 나는 계속해서 구할 가치가 성령님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나는 성령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여태까지 있었는가? 난 정말 전부를 걸고 성령과 진짜 딜을 하다시피 하면서 성령님을 달라고 그렇게 구할 수 있겠는가? 성령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할 수 있겠는가? 오늘 이 시간에 그 질문 앞에 서시고 그것에 답이 있다면 그 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3번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